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반격, 문제의 핵심, 진정 유익한 것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서 아도니아로 옮겨졌던 초점은 선지자 나단에게로 넘어갑니다. 나단은 최종 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도니아의 범죄를 듣고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웁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달려갑니다. 그에게 먼저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3절을 보면 이전에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만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나단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노쇠한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정황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기정사실처럼 언급하고 있으며 다윗은 나이가 많아 몸이 늙기는 했지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그가 한 말들을 보면 그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밧세바와 나단을 알아보고 그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며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아뢰었을 때 다윗은 그 일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날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에 대한 것과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무엘서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으로 여디디야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가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에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단이나 밧세바도 다윗이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여러 동생들 중에 솔로몬만을 특정해서 배제하였습니다. 아마 그것도 다윗이 말한 것이 배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윗이 말했던 것과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그를 공인하는 것만 남았으니 온 백성이 왕의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합세합니다. 24절을 보면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기로 하셨습니까? 다윗이 아직 왕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도니아의 행동이 그로부터 나온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주신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독과 분하야와 솔로몬이 그 잔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이전에 나단에게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외적인 조건도 갖췄고 시류를 읽는 안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여 왕권이 바뀔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영향력이 가진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한 사안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상당한 추진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과 기능으로 보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유력한 솔로몬을 제꼈기 때문입니까? 나단이나 사독이나 분하야를 부르지 않아서 복수를 당하는 것입니까? 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도니아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열왕기 전체의 분위기와도 어울리는 것이고 열왕기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고 대의 명분을 가졌고 지지 세력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합은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을 안정되게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민족의 아픔을 감싸 안고
새로운 깃발을 들었던 영웅이었습니다. 10지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유익합니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경건,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반면교사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서 몰락하고만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3일천하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잠언 24장 1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은 행악자들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놀라고 질투했다가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새기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앞세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며 주를 향한 열심과 기쁨을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